마산제금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묵상 집회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 묵상 집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릴레이 기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이번 주일 맞이하는 그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불의와 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을 회피하거나 또 굴욕적으로 그곳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느냐 라고 질문할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며 서 계신 것이 바로 그 빌라도의 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푸라기 같은 세상 권력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침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담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변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후면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야 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회피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죄인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당하게 왕으로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은 자신이 펼쳤던 정책 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또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빌라도의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이사의 상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이사의 상을 갖다 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일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조금씩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진행된 수로 시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세를 그렇게 빌라도 자신의 그 업적을 세우는 데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간에 또 갈등이 생겼고 또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다시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특별 사면하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특별 사면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죄인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석방하길 원합니까? 군중들은 바나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바나바를 선택했고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군중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정은 불의와 거짓과 모략으로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진행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그곳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움직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에 이용당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외쳤던 그 함성의 소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반의 함성을 회개의 소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울림이 없는 단어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은 상대방의 영혼을 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존재의 언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이 배반하고 또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온몸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침묵이라는 존재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드러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함 그 자체였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은 우리의 마음만저 옥죄일 정도로 너무나도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의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언어인 침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요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언가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과 불의의 함성을 침묵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그 불의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존재의 언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언어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증명할 수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 겸손하심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